오늘은 총회가 정한 농어촌 주일이고 청년 주일입니다. 이 청년은 우리의 다음 세대로서 우리의 신앙을 뒤를 이어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크게 일할 기대가 되는 우리의 소망이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살고 민족이 살아야 열방이 산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청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먼저 본문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하게 되어서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없는 거요. 일찍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또 야곱의 아내 라헬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자녀가 없을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 세버렸는지요, 쌍둥이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형제가 어머니 태중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생겨난 에서는 육의 사람을 상징하고 뒤에 생겨난 야곱은 영의 사람을 상징한데,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결코 화평할 수가 없고요, 평생 또 대적하며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인 육의 근원은 사탄이고요, 새 사람이 영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적하며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흔히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무슨 신앙의 차이의 문제라고 이야기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과의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먼저 되어서 육의 사람들을 이제는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내고 치유하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야 사명이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계속해서 본문 23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어머니 리브가 복중에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있는데요, 두 국민, two nations, 두 민족, two people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왜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고 했을까요? 에서는 바로 육의 사람을 들을 상징하고 있고, 이 야곱은 영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머니 태중에 함께 있지만 앞으로 이 영의 사람들과 육의 사람들은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물과 기름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은 쫙 갈라져 있어요. 세상에서도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이 쫙 나눠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이 쫙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은 육의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해요. 세상 일에 바빠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주의 일에 힘쓰면서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또 육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말만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켜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깨어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읽지도 않고 성경 공부하려고 나오지도 않고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도 다하려고 하죠. 다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 이름 내는데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행태인 거예요. 진실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 선과 악은 갈라지고 육의 사랑과 이 영의 사람이 나누어지고 하나님 편과 사탄 편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육적인 것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은혜가 안 되고 신앙이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흔들리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육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은혜 잃어버리고 축복 사라져버리고 행복 다 잃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들의 장래까지 다 막아버리고. 저는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한 초등학생의 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글 이름 제목이 The worst time in my life, 내 생애 최악의 시간이었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뭐라고 쓰였냐면 내가 자라나면서 가장 괴로운 최악의 시간은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이다. 왜 우리 엄마와 아빠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 왜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험담만 할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도록 그렇게 살다 끝낼 것인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면 엄마 아빠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가면 될 것 아닌가? 내 인생의 최악의 시간은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이다. 그걸 읽는데 눈물이 있었어. 다행히 우리의 교인 자녀 아니어서 다행이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달린 거잖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낼 겁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 결단하지 않아야 돼요. 않으면 여러분들 일생도록 그 불행과 고통에서 못 헤어나올 거야. 자식들의 장래 다 망쳐버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육의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고 영의 사람에 속힐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결단하고 일어서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하겠음 받으며 복되게 영광 돌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족속은 야곱의 족속, 즉 영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저 족속은 에서의 족속, 즉 육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보다 강하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큰 자는 키가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the older라고 해서 더 나이 든 사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에서 즉 육의 사람을 말하고 작은 자라는 것은 더 younger, 더 젊은 자, 즉 야곱을 말해요. 영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 에서의 후손들을 결국 승리하고 물리치고 이겨나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도 그대로 펼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대로 육의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예수 믿고 아무리 중한 직분 받고 아무리 세를 모으고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뒤흔들려고 해도요 영의 사람들을 못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영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하기 때문에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 한때는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고 불의로 정의를 이긴 것 같지만 절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기 전주와 부산에 젊은 여성들 연쇄 살인범이 체포가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젊은 씨름 선수 출신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의 씨름 선수들 대단합니다. 제가 KBS TV에서 그 저녁 11시 이후로
이 씨름하는 거에서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하루 갈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책 읽으면서 제가 잠깐 보았어요. 그랬더니 요즘 씨름 선수들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안 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좀 그런 것도 보고 오세요. 그래야 설교가 이해가 쏙쏙 될 거요. 그런데 한 체급도 아니고 두 체급도 아니고 세 체급을 섞고는 씨름 게 유망주예요. 그런데 그가 돈이나 향락이나 이 욕심에 빠져버리니까 결국 결혼해서 그 돌진한 아이까지 있다가 합디다마는 그 인생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다 밝혀지고 체포가 되고 그 앞길을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서야 우리 자녀들 믿음을 세우고 그들의 상처 치유하고 그들도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서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을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서는 나를 나예하고 나 자신을 내세우며 살았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36번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나 자신을 내세웠던 인생의 종말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실패와 탄식과 절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36번이나 거기에 또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7절에 대반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승리의 선언과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친 삶으로 돌변해 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육의 사람으로서 머물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과 감격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해 영광 거두실 날이 꼭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는 우리 대한의 수교 장로회 백회 총회장이셨던 최영남 목사님이 이제 퇴임하신 후에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계실 때 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을 빛낸 기독교 120인이라는 책을 출판케 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운 주의 종들과 신앙의 위인들 120명이 거기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저에게 눈길을 끈 분은 107번째로 소개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순교자였던 문용동 전도사님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그는 1952년 전남군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3남 5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후에 광주로 이사와서 공교롭게도 제가 다녔던 광주 제일교회를 나왔더라고요. 우리 6년 선배이기 때문에 저는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호남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3학년 다니다가 군회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성희 진경 총회장님과 같은 부대인 수도경비 사령부 헌병단에서 전역을 하고 이제 복학을 해서 상무대 교회에 교육전사로 봉사를 하고 있을 때 1980년 5월 18일 그날 교회를 갔다 오는데 공수부대원들이 연세 높으신 어르신을 그렇게 무차별 구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달렸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시민 수습 대책위원회 동참하게 됐어요. 그가 맡은 임무는 도청 지하실에 있는 무기 관리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그때 당시 시민군들도 전부 총기와 실탄과 수류탄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기류의 절반이 넘는 2,500여 정의 총기와 폭약이 전라남도 도청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개헌군들이 진입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이제 과격한 시민군들이 당신들이 진입하게 되면 이 폭약을 터뜨려 버리겠다고 그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그때 보관된 폭약으로 그것이 폭발하게 되면 강주 시민의 3분의 1이 몰사당하는 엄청난 폭약이었던 거예요. 신앙인의 양심으로 주의 종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혼자 도청에서 나와서 거기에 강주 상무대에 있는 강주 전투교육사령부를 찾아가서 사령관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저는 시민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용동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폭탄이 폭발되게 되면 강주 시민의 3분의 1이 몰사당한다. 그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폭탄 관계를 잘 모르니까 폭탄 분해 전문가 한 사람만 파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그 지하실에서 내관을 전부 다 해체를 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개헌군이 진압하려고 막 이제 들어올 때 그 전날이 이랬어요. 그 전날 누님하고 형수님이 가서 문전사에게 지금 진압군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다 여기 도청 안에 있는 사람들 사살될 텐데 이제라도 나가자고, 이제 마지막 기회다고 하면서 사정을 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누나가 사정을 하는데 문전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누님, 저도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갔을 때 만약에 진압군들이 들어오면 그때 틀림없이 시민군 중 누구 하나가 지하실 향해서 수류탄 하나만 던져버리면 강주 시민의 3분의 1이 몰사당한데 어떻게 제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이 자리를 지키고 막아야죠 하면서 끝까지 거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투항하면은 살려주겠다고 하는 이 경고 방송을 들을 때도 문전사님 육신적으로 왜 살고 싶은 욕망이 없어? 그것도 두고 온 부모님 생각할 때 그가 장래를 알 수 없는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 내가 여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강주 시민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멸시와 그 절망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그 지하실을 지켰던 거예요. 나중에 개헌군이 진입해서 지하실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가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된다. 그는 어떤 총기도 들고 있지 않았어. 가슴에 총탄만 3발이 박혀 있었어요. 그렇게 문용동 전도사님의 그 꿈꾸던 목회의 꿈이 다 짓밟히고 28살의 젊은 이 나이에 무명의 사망자로 그의 생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살아남은 시민군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문전사 보고 나가서 할 때 끝까지 문전사님, 내가 이것을 지키어 강주 시민이 삽니다 하고 거절하다가 헬기에서 집중 사격을 할 때 그때 총탄을 맞았어.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결단과 생명을 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도청은 보존될 수 있었고 강주와 민주화 운동은 다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지만은 이 사실이 알려지게 돼서 우리 이성희 증경 총회장님으로 계실 때 2016년 101회 총회에서 그를 순직자로 인정을 했어. 우리 총회에서 그의 정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영적인 결단과 희생을 높이 사서 그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교인 호남신학대학교에서는 그에게 명예 졸업장이 주어졌고 그가 오가던 교정에는 그를 추모하는 추모비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추모비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증거하시듯이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하는 글귀가 새겨지게 됐어요. 그는 죽었지만은 그의 영적인 결단과 희생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지나갑니다. 언젠가 끝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진리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싸우게 되어 있고 나눠지게 되어 있지만은 결국에는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을 이긴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실히 믿고요, 우리가 이제라도 영적으로 일어서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그게 영광 받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